오늘은 여름 하한거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백중까지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전법의 길을 떠났던 그 제자들까지도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덥고 우기철이고, 그래서 부처님 또는 다른 사찰에서는 상수 제자들을 모시고 사부 대중이 정진하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사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돌아오는 이치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싶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업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 다 자업자득, 자작자수, 자성자박하는 이치를 우리는 누누이 스님들의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지하게 현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행동은 매 순간마다 의미가 깊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활동하는 듯 싶었는데, 어느덧 노년의 그런 나이가 된 걸 보면 참 시간은 유수 같다고는 해도, 흐르는 물 같다고는 해도 그렇게 세상에 빠른 것이 시간일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장수하는 분도 노년에 되돌아보면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은 것은 인지상정으로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좀 충분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복된 인생은 어떤 삶을 복된 인생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시간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유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시간처럼 정직하고 공평한 것은 없을 건데, 그런데도 어느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분도 있어. 일각이란 15분을 말합니다. 15분 정도가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1년 만년이라고 한 생각으로 만년을 한 생각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은 어느 부류로 나눠져 있을까?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런 결제하는 날, 또 법회하는 날, 또 살면서 수없는 내 속에 또 다른 나와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참 중요하겠다. 안목이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 어제 아래는 BBS에서 종범 스님 법문이 나오시던데요. 참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가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그런 스님의 법문을 귀담아 듣고 보게 되면은 참 생각할 여백의 여유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고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맑고 밝은 눈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안목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항상된 내 모습, 즐거운 내 모습, 참 나와 함께 어울림, 그리고 맑고 깨끗한 이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한 나는 법신이죠. 무상한 나는 육신이고, 즐거운 나는 열반낙인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나는 번뇌망상이에요. 참 나는 부처인데, 무상한 나를, 자아를 나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반사의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깨끗한 나는 법이에요, 법.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을 다 공유하고 있고 지니고 있는데, 오늘 또 저는 결제일이기도 하고 향을 제가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해서
불법성 삼보전에 올린다는 심사로, 그런 심정으로 세 개의 향을 향로에다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피웠습니다. 4월 초파일 때 법당과 도량에서 제가 향 중에서 가장 좋다는 침향을 새벽부터 하루 종일 피웠었는데 그 향내음을 맡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사루어서 향기로움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마침 이번에 성운대사 백제 대만에 갔다가 몇 곳에 사찰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참 크게 합창단에서 같이 갔었어요. 크게 느끼는 것은 대만 불교가 40년 전에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양이 안 찼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었고, 그랬는데 3, 40년 사이에 성가 공동체인 스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저렇게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 국가가 불국정토가 되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공양 대접을 하고 친절한 만남 속에서 그렇게 떠나는 이들에게 전부 선물을 주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도 주는 불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한국 스님치고는 불자들에게, 인연 있는 이들에게, 방문객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잡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전을 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카렌다라는 달력을 나눠드리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인간의 욕망은, 욕구, 욕심이라는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하고 허탈해 물거품과 같습니다. 아지랭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고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과 같아. 제가 영가법문할 때 자주 쓰는 개송인데,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왔으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가는 것일까. 부훈자체 본무실이요. 허공에 떠있는 구름은 고기압, 저기압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변화무쌍하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무상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물거품 같고 아지랭이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고, 이번에 그 종법스님 법문 중에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들어가면 달은 없어지고 물만 있다는 말씀, 또 허공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과 스님의 법문이 개합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때는 이제 ARS 이제 한 통 눌러가지고 5,000원을 고맙다고 방송국에다가 이게 이제 시주하는 그런 것들도 불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은 모든 공덕을 파괴한다고 그래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모,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어. 공덕은 어떤 것인가?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거예요. 중생들은 복덕은 있어요. 복덕은 복과 덕을 지혜와 합하면 그것이 공덕이 되어야 그 공덕이 바로 무루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복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루복덕인 거죠. 유루복덕.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욕망은 모든 공덕을 다 파괴시킨다. 공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결국 중생심의 작용인 무명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욕망은 그것조차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서, 진실이라는 말도 부적절한 언어로나마 표현을 해보자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그 진실은 그전에도 내가 상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침묵은 금이요 하는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침묵. 근데 침묵이 무관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침묵은 최악의 형벌이래요. 상대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형벌이라고 그러는데, 말 많은 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단 말씀이요. 그런데 러시아 속담에는 침묵은 진실이라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침묵은 진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내가 배대를 쳐본 적이 있어. 젊은 시절에. 그랬더니 침묵이 금인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실하다는 개념이 금이라고 하는 순도가 100%짜리는 없습니다. 99.99%라고 표현해.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는 0.01%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게 금의 본심이라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 그 생각한 내 마음이 너무 이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행.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제 한 달 이상 마당에 걸어놨는데, 이왕에 걸어놓은 건 뭐 몇 달 거기다 걸어놓고 저녁에 장엄하게 불 켜면 좋겠지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닌데, 어제는 불현듯 서점 앞에 앉아가지고 저 우리 별관 건물을 보니까, 전법여관을 보니까 그 등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념적으로 형상을 그려보면 그 건물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고 있던 불자들한테 이제 오늘 보름 됐으니까 오늘 이후에 저 등을 이제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등이 얼마나 이쁜데요. 이러는 것은 더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초하루까지는 그대로 두자고 그랬어. 초하루까지. 그랬더니 어떤 불자는 내가도 그 사진 안 찍어놨겠어. 이 마당에 그 사진을 서점 있는 쪽에서 탁 찍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니까. 그리고 참 구룡산은 아름다워요 이래놨어. 아름다운지 누가 몰라.
그런데 그 건물도 보고 싶은 거예요. 10년 넘게 준비해가지고 10년 전에 짓고 싶었는데 너무나 바깥에 지출되는 일들이 많아서 특히 미국 뉴욕의 원각사 짓느라고 구룡사도 얼마나 애썼겠어요. 내가 이런 말은 잘 않는데 불자들이 정우 스님이 어떤 일을 해도 이유를 달지 않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구룡사 형편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불사를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묵은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소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한 견고한 그런 원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 말씀도 안 계실 걸로 봅니다. 구룡사도 뉴욕 원각사라든지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곳에 마음 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다 아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면서 꼭 발현시키지 않더라도 보살행이라 하는데, 보살행을 하면 네 가지 중요한 지혜가 증작된다는 거예요.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를 증장한다.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죠.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증장된다. 세 번째는 무량한 중생들의 세계. 오늘 제가 이 법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까 축원할 때 조금 달리 축원을 한 것도 있어요. 오타각세라는 말을 썼어. 오타각세. 아미타경에 나오는 오타각세. 불완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욕구,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래서 한동안에는 참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희생자들을 축원했지만, 우리가 한 생각 돌이켜보면요, 제가 판문점에 군종 교구장 소임 볼 때 구룡사에서 1억을 내놓고 전국 큰 사찰의 주지 스님들에게 방을 써붙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 속에 구룡사 불자들 중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무량수전과 평화의 종을 다는데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건 국방부나 정부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순전히 불자들의 신심과 스님들의 원력에 바탕을 두어서 세운 곳인데, 그곳에다가 위패를 20개의 위패, 그리고 고려 맛뱃집 건축의 별미는 뒤쪽에 쪽문을 낸다는 거예요. 쪽문. 바람을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을 내놓고 탁자를 짜놓고 보니까, 그거다 위패 모시려고 그 사이 공간을 딱 재보니까 62.5cm가 나왔어. 그 약속된 거 아니에요. 뒤에
집 지으면서 밀창문을 뒤쪽에 하나 내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를 깔고 부처님 앞에 참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마루를 하고, 우리나라 순수종 소나무로 그 집을, 절을, 법당을 지었는데 막상 그 높이를 재보니까 62.5cm. 그래서 20개의 위패를 거기다가 모셨는데 16개국 6.25 참전 16개국 사망자, 전사자들의 위패를 그 나라 말과 한글로 병행해가지고 써서 올리고,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을 한 위패에다가 사망자를 올리고, 전사자를 올리고, 하나는 민간인 희생자를 올리고, 피난 중에 세상 떠난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도병과 의용군까지 그곳에, 여기서 의용군이라고 하면 포탄을 지게다 짊어지고 산에까지 전하려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까지 해가지고 올리니까 19이요. 그럼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그런데 왜 정우스님이 62.5cm로 양쪽으로 10개 위패를, 그것도 딱 놓아보니까 10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꼭 설계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건축법상 설계라는 것을 따로 하지만 옛날에 그 옛날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석조물들이 남아있는 것도 보면 그때도 설계했을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의 위패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 그 이유는 뭐냐? 아직은 노출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안 났더라면 북한군도 중공군도 군인이 아니었더라면 거기 와서 전사했을 리가 있겠느냐 싶은 마음으로 이름 없는 위패를 그곳에다 하나 놨어요. 훗날 통일이 된다든지 훗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북한군과 중공군, 또 북한에 살고 있던 민간인까지라도 거기에 희생된 그 영가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처음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응? 또 보안법으로 또 오라고 하는 거 아니고 모르겠다. 그 이름 없으니까 웃자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량무변한 중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불법바다, 부처님 바다로 진리를 설해주는 지혜가 정장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옛날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었지 하는 시절이 뭐 371 1080배 기도를 한다든지 21일 정진 기도를 뭐 하면서 21분의 스님을 청해서 법문 듣는 걸 몇 차례 한 다음에 자신 있게 시작한 것이 백고자였고, 백고자 때 모든 공간에 가득 찼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열심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청법하고 참여했던 그 불자들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서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 어째서
이제 서양처럼 거기는 이제 물질 문명이 굉장히 물질이 풍요한 나라들인데 그쪽의 종교가 굉장히 퇴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그때가 좋았지 하는 것이 2600년 불교사 가운데 그때 함께 어울림을 가졌을 때만 그렇게 꽃피워졌었겠어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보살행 실천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고 했듯이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곳이 정토요.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가 안락국인 건 염념, 보리심,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곳이 극락 정토요. 처처가 사막도인 것은 염념, 삼독시며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사막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예토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이번에도 뭐 23살짜리 여시가이가 같은 또래 그 여시가이를 그렇게 해쳤던데, 그러니까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옷에 배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좋은 사람은 본받으면 스승이고 잘못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를 삼으면 스승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물들어. 합창단이 이렇게 오늘 내려와서 하니까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내 귀를 통해서 이 육군에 전달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다 이 말이요. 아까 바늘에 실 따라가듯이 한다는 대목도 나오던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참 유유상종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생각이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하는 옛 시조가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시비 분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예토 사바세계 오탁악세인 것을 비추어 보면 내 마음이 늘 한결같이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살 행을 닦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정진이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 있어. 옛날에 통도사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통도사 큰절에는 법당이 12법당이 있어요. 12법당이 있는데
큰 스님께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내 것도 많이 들어있고 종범 스님 것도 많이 들어있고 또 다른 스님 또 다른 종교인 다른 종단 그런 분들도 거기에 나오는데 뭔가 한번 취택하고 나면 그 사람 휴대폰을 열면 그런 게 먼저 뜨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 과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데 그 많은 이들이 접속하는 이들의 그 논지를 보면 이것이 코미디인지 개근지 종교인이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도 상당히 뺀질뺀질한 사람인데 근데 정우 스님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언어들을 쓰는데 접속자는 거기가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제가 한 6개월 동안 화엄경 10지품 법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10지품이 나도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10지품이 어려웠던 모양이라 1000명이 넘어간 게 한 건도 없어. 지금 하는 이런 법문은요, 이런 법문은 금방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뭐 2, 3만 명씩 매일 접촉자가 있고, 그동안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붓다 TV에 들어와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아. 응?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그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점 언어가 세속화되고 도저히 종교인 입에서 저런 어떤 목사님은 뭐 개새끼 소새끼를 막 밥 먹듯이 하더만 숨 쉬듯이 해. 그런데 그런 일을 또 따라 붙어가지고 또 그 하는 거 보면은 참 업이라는 게 무섭구나 겁나는구나. 그러니까 구룡사에서 정우 스님의 그 하고 인연을 맺어서 참 구룡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오늘 보름날 결제일에 이 숫자가 최대 공약수요. 물론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4월 초파일 지난 지도 며칠 안 됐고 내일 또 일요 가족법회 날이기도 하니까 내 밥만 먹고 절에만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저울에다 얹어놓고 요렇게도 가름해보고 저렇게도 가름을 해보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수행정진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불자들이 와서 스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 어떤 분은 대웅전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관음전에 가서 하라고 용화전에 가서 하라고 뭐 대적광전에 가서 하라고 약사전에 가서 하라고 극락전에 가서 하라고 막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해놓고 거기 가서 관세음보살 숨 넘어가게 관세음을 찾고 있는데 아무개 보살아 아무개 처사야 예 하고 돌아보면 아니다 하고 또 가고 네 그렇게 시켜놓고는 12법당 댕기면서 불러싸니까 나중에는 이구동성으로 이제 원망이 생긴 거야. 스님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자. 태관절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불러댔어 놓고 예 하고 대답하면 아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게 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에 가서 스님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내가 몇 번 부르는 소리에 날카로워진 그 신경 가진 것이 너고, 며칠을 두고도 그냥 숨 넘어가게 그냥 관세음보살 해도 아무런 미동이 없이 다 받아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이, 거기서 깨우침이 안 생겼을까요? 애들도 집에서 서너 번만 반복해서 부르면 짜증냅니다. 야, 뭐 좀 하나 사올래? 사왔는데, 참, 내가 그걸 또 못 사왔네? 그러면 또 시키고, 한 2번까지는 들을란가 몰라도 3번째부터는 나자빠져. 몰라! 이럴걸? 안 그럴까? 그러니까, 중생, 약간 정토와 예토의 차이점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토라는 게 내 마음이 깨끗함,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면 정토고, 또 생각이 시비하고 분별하고 다투는 것이 예토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진지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수행력이 없고 정진력이 없는 기도나 명상은 그것은 그냥 신앙일 뿐이다. 우리 이제 저쪽 전법회관 지면 3층이 선방이고, 그 다음에 4층, 5층이 방 12개에 여러분들 집에서 쓰여지고 있는 집과 진배 없는 방이 만들어졌고, 응급실도 해놨어요. 공동체가 같이 담소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제 어느 스님인가가 나서서 그 프로그램을 잘 운용하는 묘만 살리면 가족들이 와서 머무를 수도 있을 거고, 부부가 와서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뭐 쉬는 날도 많고도 많던데 1박이면 어떻고 2박이면 어때? 그렇게 와가지고 명상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신행생활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행정진을 해야 신행생활이 된다는 거,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아셨죠? 그러한 보살행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